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19장 에스겔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기를 너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건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 피의 여비는 물가에 심힌 푸른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덮어트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뜨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더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남쪽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나 멸망할 그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나라가 끝이 나는 그 상황은 한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도 입히고 사랑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더 큰 행복, 더 나은 만족, 더 풍족한 생활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걸로 모자라니까 다른 신도 수입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최후 멸망을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노래를 너희들이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세워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권한을 행사하게 했는데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애굽에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또 사자를 세웠는데 그도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운데서 건실한 가지 하나, 여기도 또 이스라엘 왕입니다. 유대 왕입니다. 를 세웠는데 그도 끌려갔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다 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서 너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나라가 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 나라가 결국은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 개인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풍랑이 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나마 안정을 찾고 하하호 웃으면서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삶, 그게 영원히 지속되다가 마지막 죽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내 사랑 배반했잖아.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잖아. 세상이 좋고 너만 사랑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국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그려주고 있고 이 노래를 너희들의 입으로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 다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죽어 마땅함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죽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물론 그건 영원한 저주는 아닙니다. 저주를 보여주는 커다란 징후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언제일지 몰라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예가를 불러라. 너희들 망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걸 일상 속에서 노래하고 또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지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예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되지도 않지만 큰 꿈을 꾸면서 멋진 미래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살아가지. 너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럼 결국은 넌 죽을 거야. 이게 내 삶에 늘 노래를 부르듯이 입에서 되뇌이면서 기억 속에서 지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읽다가 참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했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그 말씀. 그때 가난했는데 그걸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시에 걸렸어요. 텔레비전이 집에 잘 없는 그런 시대에 모처럼 TV를 봤는데 외화, 외국 영화 그걸 이제 틀어주는데 한 번씩 보면 그 텔레비전 화면 속에 나오는 그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 내 생활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그 집이 그 당시에는 가난한 형편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정겨울이니 회장도 나오고 뭐 하면
학부모 회장도 우리 동네에서 나오고 꽤 괜찮은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1호부터 50호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 49호에 제가 살았는데 그 50호가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지었던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래도 다들 그 시대는 가난했어요. 먹는 것들이 여유가 없었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미국의 장면을 보니까 차를 몰고 다니고 우리 50호 중에 차 있을 사람이 2집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는 집집마다 차가 있고 어린 딸이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가족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도 피아노 없었어요. 통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랬던 꿈이 나도 어른이 되면 우리 집에 피아노를 두고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가족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게 제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래. 나는 지금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 사람처럼 그런 집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어려서에 꿈꾸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머리에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 이야기 하니까 그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헛꿈 꾸고 살아가요. 현재의 내 삶을 내가 누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로 엄청나게 지금 입히고 있는데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더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에스겔 19장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너 슬픈 노래 매일 부르면서 살아. 결국 너희 죽어. 너 망할 거야. 네 나라 다 박살나고 없을 거야. 이걸 늘 기억하면서 입에 대내면서 살아야 돼. 이 말 이거 아멘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이끌어 가신 이 세계 외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거 그거 다 헛꿈입니다. 그런 세상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도 주님께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마지막 외에 다른 결말을 우리 머릿속에 제발 좀 생각하지 맙시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끝내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꾸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머릿속에 그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 감사가 없어요. 이거 지금 누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가 그냥 밥 한 끼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싫어서 불을 밝힐 때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밝히면서 우리한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만입니까?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하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가 시작이 될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홍해 바다 건널 때는
찬송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넜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국 군사는 다시 바다 박체제가 다 죽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돌아서니까 배가 고프네. 근데 광야 사막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따지실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지도하는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인도했냐. 차라리 애국에 종살이 할 때가 낫지. 그때는 뭐 자유는 없었지만 먹는 거는 먹었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하면서 그때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내내 불만을 풉니다. 40년 내내. 아니 40년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불만이 나왔어요. 이걸 애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끌고 와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불만이잖아요.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하면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때에 모세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유언처럼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애굽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이야기가 화가 나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거 지금 하나님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진짜 못 죽어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대적이 나타나서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도 다 죽었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40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조상이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왔어요. 뭐 부족한 거 있었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빼시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이유가 지 능과 지 노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그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만으로 오늘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힘을 빼시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졌다 한들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지 가진 것이 자기를 살리거나 더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내 목숨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거두 가실지 거두 가도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뭔가를 드린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 니께 있어야지 내한테 드리지. 산에 있는 짐승들도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건데 뭐가 네가 내한테 드린단 말이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줬잖아. 근데 인간은 지가 뭔가 짓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건데 마치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기 것인데 산에 모든 것도 우리 집에 있는 뭐 그것도 다 주님 것인데 마치 내 건데 내가 선심 써서 하나님 앞에 나 헌금 드렸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렸어요. 이 몸도 바쳤어요.
봉사도 했어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퍼붓고 계시는 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양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왜 이렇게 드리라는 말을 했는가? 그 실물 교훈이에요.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듯이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내한테 꽃배기를 주고 이런 구도가 아니고, 이 세상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다는 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놓고 그걸 이렇게 드리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달러가 좋습니까? 원화가 좋습니까? 엔화가 좋습니까?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서 지은 지가 영광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고. 하나님 박사학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가 박사학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폰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제공하고 있다는 걸 네가 온몸으로 좀 기억하라고 그런 통로를 마련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에스겔 19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다 나라 마지막 이렇게 망한다. 왕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 또 잡혀갈 거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끝날 거다. 이거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노래해. 이게 노래가 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지막을. 잠언서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울고불고 하는 초상집과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삐까뻔쩍 화려한 옷 입고 또 축가 부르는 그 자리가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잔치집, 결혼하는 집 얼마나 기쁘고 웃음이 넘칩니까? 초상집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복이 있대요. 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결국은 죽음이다. 그걸 제대로 알면서 사는 게 은혜지. 마치 축제를 하는 것처럼 그게 너의 삶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면 너희들은 이 보통 지금 헛꿈 꾸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문이 생기죠. 주님, 이스라엘을 주님이 나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국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못 낳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벌처럼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하고 내가 복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나라가 됐는데 나라 망해버리면 이거 하나님 지금 사기치는 거잖아요. 라고 당연히 반문이 일어나겠죠. 그는 반문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는 과정이 이 땅에서는 결국 망하게 하셔서 그 망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는 방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는 그 과정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 속에서 건질 자를 건지는 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판 가운데서 내 옆 사람 심판받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어떤 구절들, 어떤 결과들만을 쏙 뽑아서 내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 모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이 세상에서 펼쳐질 일이고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럼 그냥 건지면 되는데 왜 이런 망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습니까? 망함으로 끝났잖아요.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도 박살나고 뭐 이스라엘하고 국가를 하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멸망받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도 저거 다 멸망의 모습으로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한 3일 전부터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꼴대기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30% 정도는 대상 포진의 확률이 있고 나머지 70%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나 살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모습,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리라는 그 모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다른 걸 읽으면 그건 지금 오독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갑자기 사업이 막 번창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녀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리 듣고 그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반대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병들고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현실 그 표면 그대로만 읽는다면 엄청난 오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계속 불러라. 이게 제대로 현실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줘서 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진정으로 좌절하면서 가슴 치면서 아이고 망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죠. 너희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좌절로 슬픔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을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건 이미 과거사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은 이미 주님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감춰져 있다. 이 생명은 이거 지금 가짜 생명이야.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될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 생명, 가짜 나라 망해야죠. 그래야만 진짜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짜를 이걸 가지고 지탱시켜서 영원적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해야 진짜 참 이스라엘이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지는데 그 신약에서는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있고 진짜 그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지금 이거 가짜 나라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망하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구약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거는 그럼 왜 부쉈습니까? 그것도 가짜예요. 진짜 성전은 뭐죠? 예수님의 몸.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고 그 가짜가 사라지는 장소에서 진짜가 꽃피어 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참을 보고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육신은 풀이요. 그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이고 풀이고 그게 화려하면 풀에 꽃 피는 것 같아서 그거는 결국은 좀 이따가 시들고 마르고 그건 결국 없어진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없어지지 않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잠시에 화려함 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에 따라 주님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시들어 틀기도 하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너무나 화려한 국가를 이루고 개인도 영화로웠고 근데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망하고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피웠다가 시들었다 하니까 그거 피웠다 시들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방에 그 베란다에 장로님이 주신 뭡니까 선인장 그게 있는데 선인장 꽃이 잘 안 피는데 꽃이 피어가 참 예뻐요. 근데 그게 1년 내내 피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피면 아 이쁘네 그걸로 끝나야지. 나는 시들면 안 돼. 계속해서 화려해야 돼. 이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내 좋으라고 만든 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풍부함도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또 궁핍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때로는 그를 풍족하게 하셨다가 때로는 쇠하게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내 입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펼치고 계시기에 내 입장에서 호불호를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쁘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건넜어.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불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를 찬양하라.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죽이신 이를 찬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기적적으로 건지셨고 그 찬송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 못 가게 잡아 죽이려고 그걸 하나님 언약을 주님이 실행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은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되는 거예요. 이거 애굽의 입장에서 찬송도 아니고 히브리 입장에서 찬송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건졌는데 건진받은 사람이 찬송한다. 건진받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너는 긍휼의 그릇이고 너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멸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건지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상을 펼치셨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찬송,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대로 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됐네요 라고 찬송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찬송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지가 마치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면 그 찬송하다가 갑자기 지금 분노가 튀어나올 건데 상황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다가 갑자기 옆집에 뭐 하나 새로운 거 생겼는데 그러면 손님이 절로 나가버렸네. 그러면 장사 잘 될 때는 매출 오를 때는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헌금하다가 이제 매출이 확 줄으면 에이씨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입장이 되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그 마귀의 장난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내 입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해합니까? 대통령 누구 됐으면 좋겠다. 그거 누구 입장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돼도 상관없고 또 누구 뭐 이름도 모르겠다. 되고 상관이 없고 제3자가 나와도 상관없고 뭐 그런데 그렇게 목을 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 사업이 뭐 될 텐데 내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사나저거나 주의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뭐가 잘 됩니까? 그렇게 잘 되면 결국은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인데 넓은 길로 가다가 찾는 이도 많고 너무나 평탄하고 근데 그게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해요. 거기는 길이 흡잡하고 힘들어서 가는 사람도 힘이 적고 원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강제로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같은 그 좁은 길로 끌고 가니까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지.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이 마지막 아울과 축전을 나눌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오른편에 선 사람, 왼편에 지옥편에 선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천국 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한 적 없는데요. 한 적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네가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는 나 안 했는 적 없는데요. 나 뭔가 했는데요. 그걸 마지막 때 고백하기 이전에 마지막이 되기 전에 고백하면서 삽시다. 나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주셨고 주님 주셔서 그걸 주님께서 다시 돌려드리고 말고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양의편에 선 사람들의 고백을 미리 하자고요.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 주님이 뜻대로 이끌겠다고 이미 계획하면서 마스터 플랜으로 딱 이게 설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이렇게 하시겠네 그건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맙시다. 다른 세상 없어요. 그건 그냥 망상이에요. 내가 지인의 세상이에요. 반드시 나도 죽고 세상도 멸망해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헛꿈 꾸지 말고. 근데 이 멸망 속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을 건져 놓았는데 나는 아닌데요.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해당사항 없고 이미 주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끌고 가시고 그 세상은 이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루트는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이끄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도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헛된 생각을 헛되다고 지적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아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고 우리의 양이 많아야만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전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펼쳐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이끄심 속에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